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전설적인 이야기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전설적이라는 말이 없는 어떤 이야기나 전승된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할 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명을 깊이 준 그런 어떤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하여 그분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의 행한 일, 그분의 인격,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 얘기할 때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고 미국의 역사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설적인, 그야말로 계속해서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나중 세대가 회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행하셨대라고 마치 전설을 이야기하듯 그들이 계속 얘기한 그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여리고의 얘기는 다
다 어디선가 주워들어서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야기를 또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의 메시지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여리고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맨 앞에 무기를 든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에 서라. 그리고 언약궤가 그 뒤를 바로 따르고 그 다음에 뒤에 따르는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 가운데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6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높이 우뚝 솟아있는 성이었습니다. 언덕이 이렇게 있었고 그 언덕 위에다가 이중으로 성벽을 세워놨습니다. 심지어는 두꺼운 성벽이 약 20m나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몇 미터나 될까요? 한 10m? 15m나 될까요? 이만큼 두께를 가지는 것도 이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아래에서부터 언덕을 올라가고 그리고 성벽을 따라 그 높이까지가 대략 30m입니다. 30m면 낮게 잡은 3m씩 한 층으로 잡아서 10층 높이의 저 성벽 꼭대기가 10층 높이입니다. 여러분, 말이 10층이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사람들은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내다보고 어서 올라와라라고 이렇게 환영해 줄 그런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창을 던져서 도무지 이 성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구조를 이 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성벽 저 위를 보고 있을 때에 만약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하지? 어디서부터 공격해야 저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똑같은 높이로 토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아서 거기서 공략을 하는 방법인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토성을 쌓는 법을 알기나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화살을 쏘는 법을 알기나 할까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능숙한 군인들 아닙니다. 직업 군인들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일하다가 뿌 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각 지파에서 모여들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이 높은 성벽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래서 그들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번 돌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자고 그 다음 날도 또 하루에 한 번 돌고 또 가서 자고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아라. 그래서 총 13번에 걸치는 동안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도록 오로지 제사장의 양각 나팔 뿌뿌 하는 그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 7개가 들려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저벅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그들은 계속 돌았습니다. 저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의 군인들과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다가올 때 겁을 먹고 있다가 둘째 날쯤 되고 셋째 날쯤 되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 성에 있는데 한 바퀴 돌아도 아무 변화가 없고 공격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나팔만 불고 있으면
뭐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되게 웃긴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그렇다고 성벽이 무너지느냐? 이 두께를 봐라. 이 높이를 봐라. 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고 어떤 돌로 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벽과 이 높이를 너희들이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른다고 무너지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침묵 가운데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7번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압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여리고를 이렇게 공략하도록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뭐 보고 있는지, 앞 사람을 보고 있는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뚜 하고 울려지는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그냥 주변을 돌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고, 왜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하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여호수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첫 소산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성읍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전부 내 거다예요. 이거 전부 내 거다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부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말씀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이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머지는 내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첫째 아들 상징적으로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가족 전부가 다 내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첫 번째 들어가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거기 손대지 마라, 거기 있는 물건 손대지 마라, 거기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서 너희는 다 죽이고 내가 내 거로 바쳐라, 금은 동철은 내 곳간에 바쳐라, 너희들이 손대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명령하였고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쥐수스만 하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샘플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공략하셔서 무너뜨리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 모든 성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잘나서 한 거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군대가 뛰어나서 싸움을 잘해서 이 땅을 정복했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이 땅은 내 것으로 만들었고 그 샘플로 여리고성을 내가 점령하고 내가 행하여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무너진 폐허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전설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손대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장에 가서 맨 마지막 5장 끝부분에 한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 그런데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의 가는 그곳에 함께 하셨고,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여리고성에 갈 때에도 성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같이 머무셨습니다. 그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잠시 보여준 것은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지, 계속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동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왜 여호와의 전쟁인가 하면, 내가 이 모든 나라에 대하여서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높일 자를 높이고, 내가 낮출 자를 낮추고, 내가 흥하게 할 자를 흥하게 하고, 내가 쇠하게 할 자를 쇠하게 한다라고 하는 주님이 전쟁의 주인이요,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주님이 모든 민족과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다. 이 전쟁을 치를 때 내가 치러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내가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치르는 파트가 있지만, 우리가 치르는 파트는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큰 파트나 중요한 파트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미 치러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내 거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는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너와 내가 언약을 맺으면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은 네가 잘 되는 것이 내 책임이고, 네가 못 되면 내가 또 보호해서 너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 네가 아파하면 내 책임이고, 내가 힘들어하면 내 책임이니까,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주변을 돌고 뿌 하고 그 나팔을 외칠 때마다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나팔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을 아시죠? 이스라엘 캘린더의 7번째 달,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이 추석이 끼어있는 달이 7번째 달입니다. 그 7번째 달의 첫째 날이 나팔절이고, 10번째 날이 대속죄의 날이고, 14번째 달부터 일주일이 장막절입니다. 7번째 달에 절기가 3개나 몰려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날, 곧 7번째 첫째 날 나팔을 계속 불어댑니다. 그 나팔을 불어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흘째 되는 대속죄의 날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대속죄의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죄, 1년 동안 쌓였던 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용서받는 그 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팔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돌고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나이다. 주여,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우리가 도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이 성이 주님의 것임을 온 열방이 알게 하옵소서. 이 나팔 소리에 그들의 기도가 같이 묻혀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전쟁이며 주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드리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준다. 그런데 너희 자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4대 동안 머물 것이다. 4대는 400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많은 재물과 풍성우선이 되어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의 죄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죄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오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 차 있는 나라와 땅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심으로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미국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미국 땅은 죄가 얼마나 가득 찼을까? 턱 밑까지 왔을까? 아니면 좀 그 아래에 있을까? 아니면 찰랑찰랑 넘쳐서 그야말로 심판 직전에 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년에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이 가까이 왔다는 걸 봅니다. 낙태로 인해서 수백만 아이들이 죽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집니다. 주술신앙이 1000% 늘었습니다. 오컬티즘이라고 하는 주술신앙이 미국에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것들, 생명을 죽이는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일, 주술신앙 등등등. 도대체 어디까지 이 사회가 갈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만연해 있는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젠가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수아. 애들한테 물어보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그러면 여호수아요. 그러면 애들한테는 맞다고 해줘야 됩니다. 어른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요. 그러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리고는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위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샘플이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샘플입니다. 오늘 이 사건과 하나님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행할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그 행위 가운데 다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돌아야 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돌면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생각할 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는데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바퀴 돌 때 벽돌 하나쯤 떨어지게 하시고, 두 번째 날에는 벽돌 한 2개쯤 떨어지게 하시고, 세 번째 날에는 조금 이렇게
스슥하고 흔들리는 지진의 징조라도 좀 보여주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이 흔들리는 무슨 증거라도 보여주시면, 이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섯째 날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일곱째 날 6바퀴 돌고 7바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뿌 하고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외쳐라. 그래서 그때 와 하고 외쳤더니 갑자기 성벽이 욱 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13바퀴까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이 하나님이 뭔가를 막 해주셔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갑자기 이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아무 변화가 없는 그 동안에도 주님께 집중하고 신뢰하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한 바퀴 돌았다고 변화가 있고, 2바퀴 돌았다고 갑자기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3바퀴 돌았다고 큰 기적이 일어나고, 4바퀴 돌았다고 하늘이 무너지고, 5바퀴 돌았다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주께서 주의 발로 그 성을 눌러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은, 21세기 견고한 성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일 수도 있고 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견고한 성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은 바로 사탄의 성입니다. 사탄의 진입니다. 어떤 때는 막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되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힘들어서, 힘들다. 이렇게 펴지지가 않을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럼 꼭 나는 수비하는, 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나는 수비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고, 사탄은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일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견고한 진의 수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이 수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진이 수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진이 수비하고 있잖아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의미하고 혹은 성벽이라든가 혹은 방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문을 꽉 닫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누가 공격이 올까 봐서 눈 위에, 이 성벽 위에서 두리번 거리면서 공격이 올까 봐서 그러고 있는 그 상황을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견고합니다. 견고하게 보입니다. 여리고성처럼 높이 솟아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을 파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거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 들으세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주도적이냐는 거예요. 공격당할 때 여러분 되물으셔야 돼요. 왜 네가 나를 공격하느냐? 나는 예수의 피로 덮인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너를 공격해도 돼.
내게서 물러나.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너는 물러나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the gate of hell이에요. The gate of hell은 뭘 의미해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사실은 음부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음부의 문은 뭐예요? 음부의 문을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군대 때문에 그 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고 누가 수비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격하는 거고 사탄은 수비하는 입장이에요. 왜 여러분이 공격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어요. 동시에 여러분은 역으로 공격하셔야 돼요. 왜 공격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공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이 싸움을 이겨놓으셨고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이미 주셨으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 보이는 사탄의 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잠시 멈칫하다가도 주여 제게는 주님의 보혈이 있으니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여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탄의 견고한 진도 능히 무너뜨린다고 하였는데 주님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권세로 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싸워서 이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힘 가지고는 턱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제가 목사로 30년 살아왔다는 것, 한국에서 22년 목회했다고 하는 어떤 경력들, 저의 업적들,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싸움의 주인공이시며 이 싸움을 싸워주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같이 동행해 주심으로 이 싸움은 그분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길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이 싸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싸움 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